예. 좀 늦게 오신 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다시 과제만 설명을 드리면요. 청강하시는 분은 그냥 오셔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 시간당 이제 교재를, 프린트물을 제가 뒤에 테이블에 놓으니까 그거 가져다가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등록하신 분들, 정규과정, 통신과정 등록하신 분들은 반드시 과제물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제물은 두 종류인데, 한 학기마다 하나씩 나가는 과제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학기 마지막 시간에, 그러니까 6월 첫째 주가 종강이거든요. 6월 첫째 주 목요일이. 그때 다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하루에 한 페이지씩 풀면 매일 하면은 그때 6월 첫째 주에 끝나게 됩니다. 거의 분량이. 그래서 성경을 아주 찾아보게 만드는 것이고 반드시 이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학기마다 이제 이것이 하나씩 나갑니다. 그래서 첫째 학기에는 신약, 두 번째 학기에 구약 절반, 세 번째 학기에 구약 뒷부분 절반. 분량이 비슷하거든요. 네 번째 학기에는 영어로 된 신약이 있어요. 다섯 번째 학기에는 영어로 된 구약 절반, 여섯 번째 학기에 영어로 된 구약 뒷부분. 이렇게 하면 6학기 동안 한국말로 한 번, 이제 영어로 한 번, 두 번을 성경을 샅샅이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해도 영어 성경이랑 비교해보면 뭐가 빠졌는지 단어가 보여요. 그럼 그거 써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 성경을 좀 강제적으로라도 찾아보게 하려고 이제 고안한 그러한 과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학기 말에 제출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성경 구절 쓰기가 있어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두 구절인데 한 구절당 40번씩 쓰는 것인데 한글이나 영어 중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한글 20번, 영어 20번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매번 갖고 가셔서 매번 오시면 뒤 테이블, 과제 테이블 옆에 거기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출석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걸 작성을 하셔서 놓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등록하신 분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저희가 계절 학기에는 이런 과제를 안 하고 이제 정규 학기, 봄 학기, 가을 학기에만 이렇게 과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이 채워넣기는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2번, 한글 1번, 영어 1번 이렇게 되고, 암송 구절은 한 40번쯤 쓰면 암송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40번으로 한 거고요. 원래 50번 하려고 했는데 칸이 좀 모자라가지고 40번이 됐고, 보통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책이든 200번을 읽으면 보통 그 책 내용을 거의 암송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쓰는 거는 이제 읽는 거보단 좀 더 빨리 암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40, 50번 정도면 어느 정도 암송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 주소까지 다 쓰셔야 돼요. 히브리서 3장 4절. 왜냐면 구절만 외워놓고 이게 또 어디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어딘가에 있어! 이 구절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소까지, 히브리서 9장 6절. 요게 이제 주소예요. 그래서 요 성경 구절의 주소까지 함께 반드시 이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쓰셔서 새로운 걸 갖고 가시고 다음에 쓴 거를 갖고 와서 제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대략 한 159절 이상을 이제 암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구절들로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중요한데 쉬운 구절은 뽑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이거는 대부분 다 암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지만 쉬운 구절은 의도적으로 뽑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구절, 히브리서 3장 4절 같은 구절. 이게 또 중요한데 이거는 정확히 또 암송을 보통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청강하시는 분은 그냥 와서 들으시면 되고, 이제 정규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료증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서 뭔가를 배우셨다는 걸 이제 수료증이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남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다면 이제 그것이 이 신학원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신학원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이해하고, 그렇죠. 혼자 집에서 읽지 않고 여기 와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이해한 것을 이제 또 실제로 암송하는 것. 이게 이제 신학원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건 각각 개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이해하고 암송한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건 이제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원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암송하는 것도 신학원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암송하면 지금 시간도 많지 않은데 암송까지 같이 하면 시간을 너무나 많이 이제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암송은 개인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쓰기로 마련을 했습니다. 실제 암송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성경 구절을 쓰는 것으로 하면 대부분 이제 암송이 어느 정도는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 신학원 공부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제 본문을 그 내용을 일과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다시 그 신학원 오리엔테이션을 보시면 이제 3번 신학원에서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킹 제임스 성경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는 것이 저희의 전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엔 전혀 오류가 없으며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 킹 제임스 성경 안에 완벽하게 담겨 있다. 이렇게 믿는 게 저희의 믿음이고 또 전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뭐 입증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원문평 시간에 물론 조금 다루긴 하겠지만 뭐 적극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걸 입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이제 구체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신학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중간에 들어가는 말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 말씀이 진리냐 하면, 사실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연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르게 나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 시간에 자세히 보겠지만, 또 이제 이 시간, 성경 그 해석 방법에서도 또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바르게 나눈다는 것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어느 시대에 어디에서 살고 있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또 장소마다 또 사람의 어떤 부류마다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가 처음 시작될 땐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나서는 이제 하나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대부분 창세기 12장 이후부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말라기까지 대부분은 90% 이상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엔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들 대부분은 구원받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각자 하시는 종류의 말씀이 다르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물질적인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땅을 받게 되고 어떤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게 되고 또 건강하게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 또 건강하게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영적인 복을 약속해주고 있고 오히려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산다는 건 하나님처럼 산다는 거죠. 가들리.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눈다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약 성경은 대부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없어요.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말라기까지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공부하지 않아도 되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그럼 이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그분과 더 교제를 잘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 아니면 어떤 뭐 하나님의 스타일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그건 성경에 진리와는 관계가 없고
없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동감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어디를 가서 서비스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식당에 가면 뭐 종업원이 서비스를 저에게 해주는 거잖아요. 음식을 날라다 주고. 그럴 때 그런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뭐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갑의 입장이었을 때, 갑의 입장일 때가 있고 을의 입장일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에 손님으로 가면 대부분은 갑의 입장이잖아요. 그럴 때 다른 그런 뭐 종업원이나 아니면 청소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서는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이스하게 대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굉장히 그런 일반적인 얘기지만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정말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훌륭하게 대하거든요. 자기가 막대해도 되는 사람, 자기한테 별로 그래도 손해가 날 것 같지 않은 사람은 막대해버리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다루시는 모습을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싸매주시고, 그렇죠. 그러다가 또 말 안 듣고 잘못된 짓을 하면, 죄를 지으면 또 다시 징계하시고. 징계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잖아요. 그렇죠. 징계하지 않으면 잘못된 어떤 태도가 고쳐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어린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어떤 건 징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징계를 해야 되느냐 고민은 하지만, 그래도 징계를 하면 어떤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막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밥이 마음에 안 들면 던져버려요. 밥그릇을 공중에 확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걸 몇 번 맴매를 하니까, 나쁜 손을 없애줄게, 그러면서 자매가 때리거든요. 그럼 나쁜 손이 사라져요. 안 던져요. 화가 나도 지금은 이렇게 던지려고 하다가도 안 던져요. 그게 좋은 부모죠. 지금은 던져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수 있겠어. 밖에 나가서 던져봐요. 10살, 20살, 30살, 40살이 됐는데 던져봐요. 그럼 누가 그 사람이랑 같이 사귀고자 하며 교제를 나누고자 하겠어요. 그렇죠. 아이의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비록 가슴은 아프지만 징계를 따끔하게 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자마다 매질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신약, 구약 모든 사람들 다 포함이에요. 구약 성도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뭐는 좋아하시고 뭐는 싫어하시는구나. 어떤 거는 일처리를 어떻게 하시고 어떤 일처리는 그렇게 하면 되게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 나한테는 구약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안식일을 지켜라. 아니면 뭐 어떤 음식은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건 거룩하니까 먹어도 되고 이건 불결하니까 먹으면 안 되고. 나한테는 그게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아버지는 나한테는 뭘 해라 마라 하지 않으시지만 거룩한 것을 좋아하시고 거룩하지 않은 것은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신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연구해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받는 일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주인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선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을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인정받겠죠. 그렇잖아요? 상사가 있고 부하가 있으면 인정받는 직장인, 부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시킨 것보다 더 넘어서게 한다면 말할 것이 없고, 근데 최소한 시킨 것만은 그거라도 해야지 인정을 받아요. 근데 시키지도 않은 걸 한다든지, 엉뚱하게, 또 하지 말라고 한 걸 한다든지, 그럼 인정받을 수 없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구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하라고 한 것은 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거 필요한 것들은 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다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그런 걸 구하면 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만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먼저 구하시나요? 구하라고 한 걸 구해야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구하라고 하지 않은 건 구하지 않아야지. 그렇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신 일이 있고 또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고 아예 말씀하지 않으신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구체적인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주님을 섬기는 거겠죠. 아주 쉬운 예를 들면,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화가 된다고 사도 바울 그렇게 얘기했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분별을 해서 그러면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내가 시킨 대로 그대로 잘했다. 인정해 주시겠죠. 근데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여기에 그런 걸 하셨던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고 비평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예전에 보면 단군상 목 자르고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예를 드는데 실제로 청중 중에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 그래서 신문에도 났었대요. 그런데 그 범인을 잡지 못했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잘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당구장 목 자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왜 잘랐을까요, 목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우상을 막 때려 부수는 그런 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보다. 단군상은 우상이니까 잘라야겠다. 때려 부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선 남의 우상을 때려 부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구약 성경에서 하셨던 말씀이고 신약 성경에서 오히려 자기의 우상을 부셔야 돼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이 만들어 놓은 그 사유 재산 그걸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때려 부숴야 돼요. 때려 부수려면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남의 우상을 공공 기물을 파괴하라, 장승을 파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하고도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절간에 가서 땅 밟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도 어떤 목사가 절에 가서 CCTV가 있는데 그거 있는지 몰랐나 봐요. 그 불당을 다 때려 부순 거예요. 심지어 소변까지 넣었대요. 그게 CCTV에 다 녹화가 됐어요. 결국 어떤 결과가 생겼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 믿게 된 게 아니라 더 욕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봐라, 기독교인들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하시니까 인정받는 일꾼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불교를 반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불당을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인정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신이 한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자녀들을 그렇잖아요. 열심히만 하면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열심히 집안의 물건들을 다 때려 부쉈다. 그럼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루를 다 막 까서 부숴버렸다.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시킨 대로 한 걸 열심히 다 하면 그때 인정해 주잖아요. 숙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청소해놔라 했더니 그렇게 다 해놨어요. 그럼 그때 인정해 줄 수 있는 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연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그러냐면 대부분 목사들, 설교자들이 그래요. 그렇죠. 설교를 잘했더니 너무 설교 좋았다고 그러고 그러면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자기도 기분이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면 좋아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것보다 인정받는 게 더 낫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주일학교 예를 들면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주일학교 성경 교사가 아니니까 성경 연구해야 될 필요가 없겠다. 그렇죠. 내가 앞에 나가서 성경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경 연구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예요. 기도를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전도를 하고
무엇을 다 나쁜 게 아니라 다 좋은 거죠. 헌금을 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면 인정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면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연구하면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다른 사람에게 원하시는 구약성도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살던 사람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는 않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신학원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이 신학원을 하는 이유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학원에서 지금 18과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3년간. 계절학기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 18과목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18과목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과목이에요. 최소한의 과목. 그래서 저희가 신학원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잘 공부하시면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최소한의 분량이에요. 최소한의 분량.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18과목을 3년간 하면서 모든 문제를 다 커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공부하느냐? 이걸 이대로 잘 공부하면 훌륭한 사역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과목을 다 모든 주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신학원을 하냐?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요. 방법을.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성경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는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겠지만 수업 시간에 한 이야기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저는 제가 최대한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제가 알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죠. 제가 가르칠 땐 바른 것들을 가르칠 때지만 그 중엔 틀린 것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바른 걸 가르치려고 하지만 잘못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신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연구해 가는지 그 방법, 그 과정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도서를 추천한 목적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신학원 저희가 이제 어떤 주제를 풀어가는 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비교하고 여러 가지 성경적인 원칙하에 이제 풀어갈 것입니다. 교리들을 또 진리들을 정리해 나갈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혼자 성경을 연구할 때도 큰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교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제가 인용해 놨죠.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라고 말해요. 목사 겸 교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목사가 곧 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네 가지인데 신약 교회가 설 때는 네 가지를 다 주셨다가 교회가 서고 신약 교회가 서고 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계시를 끝마치고 나서 요한계시록 계시가 끝났죠. 끝나고 나서는 이제 사도와 대언자가 사라지고 복음 전도자와 목사만 남았죠. 성경 교사만.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성경 교사에게 성경을 배우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바른 겁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는 분 있어요. 성경 교사에게 성경 배울 필요가 있다. 성령님께 배우면 되지. 못하라 성경 교사에게 배우냐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죠. 각자 성령님께 배우면 그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자기 설교만 들으라고 남의 설교 듣지 말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세상에 그걸 막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성경 교사도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성경 교사라면, 그게 뭐 꼭 지역 교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도 교회니까 교회에 주신 성경 교사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도 성경을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성경 교사 또 다른 교사가 쓴 책들, 좋은 책들이라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것들을 보고 들을 필요가 없다면 교회에 나와서 목사 설교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성경 교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성경 교사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둘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 2장 27절이랑 에베소서 4장 11절이 모순처럼 보이죠. 여기서는 성경을 가르쳐줄 교사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다. 에베소서 4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2장에서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모순이 아니에요. 성경을 배우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 유기적으로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교사에게, 성경 교사에게 성경을 배우죠. 근데 그것으로 성경 연구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 혼자 성경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학원에 다니시니까 난 신학원에서 성경을 배우니까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원에서, 교회에서, 신학원이란 것도 이것도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의 부설 기관이죠. 교회가 없으면 이 신학원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신학원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가 없으면 이 신학원도 없습니다.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그 하나의 그 파트, 기구로 만든 신학원에서 성경을 배우잖아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개인적으로 혼자 성경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까요? 와서 공부할 때는 앞에서 강사가 다 알려주니까, 그냥 진도 쭉 따라가면 돼. 혼자 공부하려니까 암담하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저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볼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주 설교 있잖아요. 교회에서 듣는 것들.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는 게 있잖아요. 성경 강해.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뭐 주제별 성경 공부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본인이 복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비교해 보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기가 배운 내용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오늘 배운 내용과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럼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배운 내용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성경과 일치하면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그 위에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믿음을 세우는 건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우면 그것으로 성경적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혼자 스스로 공부하면서 본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성령님으로 그냥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생각나고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배운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교회에 와서 배우고 성경 교사를 통해서 또 개인이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성경 교사가 가르친 것과 내가 혼자 연구한 것이 일치해요. 그럼 그 위에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성경 교사가 가르친 것이 있는데 내가 혼자 연구한 것과 달라요. 그럼 일단 그거는 보류해 놔야 돼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성경 교사가 가르쳤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방법은 개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서로 상호 유기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떤 양 다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 다리만으로도 걸을 수 있죠. 한 다리로도. 교회에 와서만 열심히 성경을 들어도 어느 정도 성경 지식 쌓을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고 혼자 고시원에 들어가서 주석서 열심히 파도 어느 정도 성경 또 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양 다리로 걸어야 되겠죠. 양 다리로. 그렇죠. 한 다리만으로도 걸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그걸 깽깽이라고 했는데 놀이할 때 한쪽 발로만 걷는 거. 근데 그거는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이상적인 방법은 양 다리로 다 걷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와서 성경을 배우고 혼자도 반드시 연구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간 신학원에서 성경을 배우면 그것으로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이 3년간 과정을 통해서 평생 연구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원칙을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고기는 저렇게 잡는 거구나. 이걸 3년간 보시는 겁니다. 성경을 저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디테일한 건 제가 가르치는 것도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방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린 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디테일한 이야기는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막 사람들 이름을 거명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저도 죄송스러운데 앞으로는 다른 사람 이름을 거명하는 일 거의 없을 거예요. 교회사 시간 빼고는. 러크만 형제님 같은 경우 제가 비평하는 것 같지만 존경해요. 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성경교사죠. 훌륭한 성경교사라고 믿고 지금도 이분 책을 많이 참고해서 봅니다. 제임스 낙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고 너무나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하지만 이분들도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이지 않아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할지라도 내가 읽은 성경 구절과 다른데 그러면 내가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 봤는데 분명히 이분들이 하는 얘기랑 다르다.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성경 교사들도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하물며 저는 훨씬 틀린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성경을 해석하는 이 원칙들에 주목해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다루지 않은 성경 본문을 나중에 읽고 연구하실 때도 도움을 얻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들에서 벗어나지 않게만 해석을 한다면 크게 잘못된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성경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그 연구하기 위한 초석을 쌓는다, 기초를 닦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3년간 집 지은 게 아니라 그냥 기초만 닦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집은 어떻게 지냐? 평생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의 집을 여러분이 평생 지어야 돼요. 이 3년간 과정을 통해선 공구리만 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초, 콘크리트 공구리만 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이 바이블 빌리버는 무엇인가 이걸 해놨는데 이걸 해놓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좋은 점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게 되면. 근데 이제 나쁜 점도 있어요. 그 나쁜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교만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좀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첫 번째 항목으로 제가 킹제임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바로 바이블 빌리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바이블 빌리버란 말은 성경에는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더라 이런 말은 나와도 바이블 빌리버라는 말 자체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이블이란 말 자체가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바이블이 이제 성경이라서 성경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된 성경에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선 바이블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럼 영어 성경에선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항상 스크립처라고 부릅니다. 스크립처 그렇죠? 아니면 워드 오브 갓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스크립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바이블 빌리버란 말을 제가 굳이 왜 꺼냈냐면 이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한국에도. 미국에도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이블 빌리버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을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킹제임 성경을 믿는 그 진영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말을 꺼내본 것입니다. 근데 이 바이블 빌리버라는 말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바이블 빌리버를 직역하면 성경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믿는 사람. 근데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킹제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바이블 빌리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킹제임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자기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성경 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해석은 다양하지만 자기가 바이블 빌리버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옳은 것이지 성경을 믿는 사람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옳은 교리를 알고 있을 수 있어요. 배워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옳은 교리를 알고 있고 내가 옳은 교리를 실행해야 옳은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지 옳은 교리를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뭐 4년 이상 킹제임 성경 진영에 있었는데 보면은 가장 뭐 장점도 많겠죠. 좋은 점이 많고. 근데 가장 정말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면 바른 교리를 알고 있어요. 또 바른 교리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바르다고 생각해요. 또 자기가 절대적인 진리를 믿고 있어요. 킹제임 성경이죠.
오류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굉장히 끔찍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바른 교리를, 진리를 알고 있고 믿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알고 짓는 죄, 이런 것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테러단체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후원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테러단체. 우리 기름 다 중동에서 나오잖아요. 중동 국가치고 테러단체가 연루되지 않은 국가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난 무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자동차를 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그렇지 하나하나 찾아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조차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독립침례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기서 자기가 믿는 성경과 교리가 옳다고 해서 자기가 옳은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 다 난도질하고 막 비난하고 저긴 가짜야. 뭐 저기는 은혜가 없어. 막 이러고 저긴 진리가 없어. 막 이러고 막 난도질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왠지 아세요? 모든 사역의 그 초점은 성도들을 섬기는 거죠. 아까 에베소 4장 11절에서 나오잖아요. 성도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목사, 교사를 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도 목사, 교사가 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뭐 다른 게 목사, 교사가 아니라 교회에서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목자예요. 양들에게 하나님 말씀 꼴을 먹이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이 없어도.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이 사역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게 하는 게 모든 사역의 초점이 돼야 돼요. 이것이 안 되는 사역은 그건 잘못된 사역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다 주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모든 초점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게 하는 그것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을 만난다면,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린다면 준비되어 있나요?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면 준비되어 있나요? 준비 안 돼 있지 않나요? 지금은 안 돼. 지금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일주일만.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그렇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준비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역을 한다는 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말씀의 사역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되죠. 판단을 받게 돼요. 근데 거기선 지옥에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거기에 우리의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고 시간도 있겠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평가받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똑같죠. 재물과 시간과 건강을, 몸을 주님께 얼마나 내어드렸는지를 판단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공부할 때 세대주의에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판단의 원칙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심판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로 심판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의 말씀대로 심판하는 게 하나의 원칙이죠. 또 다른 원칙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각자 재는 그 자로 판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잖아요. 그 시각으로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잖아요. 그 시각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 사정을 몰라요. 그렇죠? 예전에 있던 데서 막 신학원에 나오면 좋죠. 저도 교회에서 하니까 신학원에 여러 사람들 나오면 좋아요. 그리고 이게 꼭 사역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걸 공부하고 있거든요. 나오면 좋아요. 근데 이걸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또 사정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모르잖아요. 저 형제는 왜 안 나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예전에 제가 있던 데서 막 판단했어요. 그거 갖고. 그래서 신학원 안 다니는 사람은 막 괴롭히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막 괴롭히고. 그렇죠. 막 그 사람을, 그래서 신학원도 나오고 이래야
그 교회 내에서 1류 그리스도인이고 안나니면 2류 그리스도이고 제가 20여 년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막 그랬어요. 교회를 막 못 다닐 정도로 괴롭혀요. 그리고 막 함부로 정죄하고 저 형제는 하나님 말씀도 공부 안 해. 신학원도 안 다녀. 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른 형제를 도와주고 세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다른 형제에 대한 심판자로 우리를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강도를 높여서 판단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도 똑같은 강도로 판단을 받게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해주세요. 관대하게. 아, 저 사람 무슨 사정이 있겠지. 아, 저 사람 나 위해서 기도해줘야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영적인 거에 관심 안 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에 관심이 안 가져요. 그럼 그런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 저 형제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갖도록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그렇게 도우려고 그러고 그런 관대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도 관대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식은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세워주는 것. 서로 정죄한다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 내에서도 이건 뭐 신학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교회 내에서도 어떤 형제가 잘못하는 걸 보잖아요.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렇죠. 기도하세요.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말로 지적해서 고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저 사람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달라고. 그렇죠. 내가 고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고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함부로 정지하지 말라. 우린 몰라요. 그 사람 상황을. 무슨 일이 있는지, 왜 저렇게, 교회도 왜 자꾸 빠지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도, 이 신학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또 지식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책을 통해서 지식을 주실 수도 있고 설교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죠. 이게 다 그냥 뭐 책이나 사람이나 신학원이나 교회 이건 다 수단에 불과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지식을 진리의 지식을 주시는 수단에 불과하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나서 어떤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잘나서 진리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그렇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반대로 못나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내가 못났다는 거, 죄인이란 걸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때 진리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지식을.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가신 길은 자기를 낮추신 종의 형태로 낮추신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주신 거예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이 진리의 지식을 주신 것이고 나에게 이런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여건과 환경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니라 너희 몸을 각자의 몸을 드려야 돼요. 각자의 몸. 쟤는 왜 저렇게 안 할까? 쟤도 또 시간 많은 것 같은데 왜 안 할까? 아니면 돈 많은 것 같은데 왜 헌금을 잘 안 할까? 이렇게 다른 사람 거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주님께서 자기 각자에게 주신 거 나에게 주신 재물과 시간과 건강 이거를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또 몸, 이걸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몸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드릴 거예요. 그렇죠. 각자 자신의 몸을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지식을 쌓아갈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꾸 저희 아기들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제 아직까지 둘 다 기저귀를 차고 있거든요. 그런데 큰애도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이제 뗄 때가 됐는데. 근데 작은애 기저귀를 갈 때 보면서 막 웃어요. 그 기저귀를 가는 걸 막 냄새 난다 그러고. 자기도 기저귀 차고 있으면서. 그렇죠. 냄새 난다고 한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저귀를 갈아주는 건 못해요. 그렇죠. 성장해야 돼요. 큰애도
기저귀를 차고 있고 남의 동생 기저귀를 갈지 못하는 이유는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나이가 한 10살 이상 차이 난다면 갈아줄 수 있었을 거예요.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막 계속 말씀드리죠. 제가 비판의 은사라는 건 성경에 없다고. 비판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은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예전에도 저희 부모님을 이제 교회에 초대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구원받지 않으셨을 때. 간신히 막 부탁해서 교회에 모시고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이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뭐냐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설교예요. 그렇죠. 내 강단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게 설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리 재미있고 무슨 뭐 감동이 있고 해도 그거는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선포하는 게 설교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목사님은 다른 종교 비판하는, 그것도 막 논리적이고 성경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희화하는, 그렇죠. 그래서 막 석가모니카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석가모니를. 그러니까는 저희 아버지는 석가모니를 이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분이었거든요. 너무 실망한 거예요. 너무.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를 선포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렇죠. 다른 사람 비판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전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요. 다른 사람 비판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자신을 드려야 돼요. 평생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합당하고 이성적인 리저너블 서비스라고 하고 있잖아요. 영어로는 이성적인 섬김이에요. 자기의 온 생애를 바쳐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여기서 시간이 좀 남아서 저희가 이제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프린트물은 오늘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린트물 2개 다 다음 시간에 가져오셔야 됩니다. 먼저 그냥 간단한 얘기를 드리면 이 성경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가, 이제 이것이 이 2번째 시간에 이번 학기 주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설교자나 어떤 목사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인데, 성경에 대한 책들, 주석서들 이런 거는 보는데 성경 자체를 읽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래서는 제대로 성경을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초 체력은 항상 성경이에요. 제가 전에 다른 형제님과도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실 거예요. 한일 월드컵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4강에 올라갔었죠. 정말 아마 그때 생각하시는 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히딩크라는 감독이 와서, 네덜란드 사람이 와서 이제 그런 한국 축구 역사에서 보면 엄청난 이제 일을 이루어 놓은 것인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4강이 아니라 잘하면 결승까지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 저는 축구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문외한이에요. 잘 몰라요. 축구가 뭔지도. 그런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월드컵의 본선이 열리기 전에 이제 다른 국가랑 이제 어떤 친선 그런 국가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 많이 졌었어요. 막 5대 0으로 지고 막 그런 식으로. 근데 히딩크가 와서 훈련을 한 게, 히딩크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럽 선수들을 보면 막 기술이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마르세유 턴이니 뭐니 해서 막 발재간이 화려한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런 게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기술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근성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히딩크가 와서 판단한 게 뭐였냐면, 기술은 차라리 괜찮은데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체력이 없다고, 체력이. 그렇죠. 그래서 정신력, 우리나라 항상 그게 대단하다 그랬는데 히딩크는 보고 정신력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가 와서 한 일이 기초 체력을 기르는 일이었어요. 막 달리기 계속 시켰죠. 기초 체력 기르는 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와서 기술은 안 가르치고 무슨 달리기만 실컷 시키다. 그건 우리도 할 수 있던 건데 그렇게 했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축구가 90분이나 되고 전반전에 막 뛰어다녀도 후반전에 가서 체력이 다 급격히 소모되고, 그 체력이 남아있는 선수가 어떤 좋은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간 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그때 분석을 했는데,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체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기초 체력은 성경이에요. 성경 읽기.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계속 공부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지식이 막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 어떤 분은 그보다 좀 느릴 수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지식이. 성경을 그러니까 많이 읽어놓은 사람이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은 지식이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돼요.
더디게. 그래서 예전에 보면 개혁 성경인데 개혁 성경을 100번 읽었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근데 그 사람이 킹제임 성경을 만나고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어떤 바른 교리를 알게 되고 나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너무 빠르게 성장하더라고요. 지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개혁 성경은 부정확한 성경이에요.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근데 나머지 또 바른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한 90% 정도는 바른 부분이고 10% 정도가 이제 잘못 번역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죠. 근데 90% 정도는 제대로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개혁성경 100번이나 읽었으니까 그 많이 축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게 쫙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풀리지 않던 것들이 다 풀려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평소에 많이 읽어 놓으시면 그만큼 더 그 지식은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기초 체력이고 어떤 교리를 알아가는 게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공부, 또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성경 읽기부터 시작합니다. 성경 읽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되면은 지식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냥 시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지식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선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반드시 읽는 게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찾지 않으셔도 돼요. 시편 33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옳다. 이것이 모든 성경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옳다. 어떤 신학자나 목사나 어떤 주석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의 자리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러크만은 옳으며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임스 낙스는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러크만이나 제임스 낙스나 클라렌스 라키나 훌륭한 성경 교사예요. 근데 누구도 주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조적인 거예요. 다 보조적인 것들. 그렇죠. 영양제고 그런 것들이라고. 러크만이나 라킨이나 제임스 낙스는 다 영양제예요. 주식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먹을 수 있으면 그걸 먹어야 되죠. 그리고 영양제를 맞으면 좋아요. 영양제만 맞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단체도 이것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독립침례교회는 오르며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당침례교회는 오르며 분당 성경신학원은 오르며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오르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이게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떤 사람의 말해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걸 어떤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저도 성경을 배웠어요. 직접 배웠든 온라인상으로 배웠든 강의를 듣고 배웠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사람의 말해 두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르친 거라고 해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자기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가 바라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 성경에서 어떤 걸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바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기초, 깔아야 될 기초는 바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의 가장 첫째 가는 기초는 정말 아주 단순해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나요? 이번 주에 성경을 읽으셨나요? 여긴 yes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성경을 읽으셨으면 한 구절 한 장이라도 읽었으면 읽은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말이 붙으면 좀 대답하기가 어려워져요. 충분히 읽으셨나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읽는 것과 충분히 읽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안 그런가요? 한 숟갈만 먹어도 밥을 먹은 거죠. 근데 우리는 밥을 먹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죠? 충분히 먹는 게 목표예요. 그렇죠? 나의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충분히 먹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건 다 충분히 돼야 돼요.
충분히 되지 않으면 그건 부족한 겁니다. 성경을 읽은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밥을 먹은 것으로 만족하시면 물을 마신 것으로 물 10ml만 마셔도 물 마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충분히 밥을 먹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충분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라고 한 일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라는 것도 있고 기도하라는 것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 나 복음을 전했지. 성경 읽으라고 하셨어. 읽었지. 기도하라고 하셨어. 기도했지. 그런 식으로만 점검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란 말을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복음을 충분히 전했나? 기도를 충분히 했나? 성경을 충분히 읽었나? 그대로 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을 충분히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재미있고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재미없고 즐겁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즐기면서 순종할 수 있다면 그건 복받은 거겠죠. 그런데 별로 즐겁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부단히 노력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읽기예요. 이제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시작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도 그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읽었는가. 항상 이걸 점검해 보세요. 매년 말에 난 올해 성경을 충분히 읽었는데, 매달 말에 난 올해 이번 달에 성경 충분히 읽었는가, 매주 말에 난 이번 주에 성경 충분히 읽었는가, 매일 밤 나는 오늘 성경을 충분히 읽었는가. 그렇죠? 거기서부터 모든 신앙이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프린트물에 있는 성경을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먼저 성경 연구의 가장 기본이 성경 읽기인데,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원칙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